안녕하세요. 윤요한 선교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What? 무엇으로 제사 삼는 부모를 하는가? 부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제사 삼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아침에 저희 부부와 또 세 아들과 또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3세대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양화진에 가까워서 매주 양화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묵상하는데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서 그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저에게 조그만 충격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귀한 일꾼이 한 소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그분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래서 이분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서 기도 올린 내용입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 앞바다에 그 죽어가는 한 소녀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안식년을 마무리하면서 늘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인데요. 중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이 사진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중도 그 일대의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남기신 게 무엇이었냐면 낡은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고무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남기신 것을 보면서 나는 선교사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을 남기셨는데 나도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야 되겠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닝 캐닝맨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서 저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로닝 캐닝햄 선교사님께서 저희 나라의 그 변화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517년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쓰며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박문을 냈죠. 그의 사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읽게 있는데 그것을 독일인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마틴 루터 이전에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근거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교황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롤라드들이 말씀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도망치고, 그래서 A 마을 한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수해 줬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죠. 저희 나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1970년도 그리고 1980년도에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업고 이고 와서 예배당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했던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대하고 전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자 삼는 부모에 있어서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함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함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함께 순종하기. 그래서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본문을 3번 읽고 자신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가정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을 하루 동안에 자기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식사할 때나 아니면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오늘 하루 말씀을 순종하였습니까? 나누는 거죠. 사실 이 하나함, 이 구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의 그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2가지 지식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인간을 아는 지식.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2가지는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실존적인 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나 또 말씀에 언약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지금 현재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3달 동안에 12주로 나누어 가지고 잠언서나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성경책을 이렇게 건별로 나눠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팀이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빌립보서라든지 또한 에베소서,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단기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한 3번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함께 순종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순종하는 건 뭐냐면 3번에 보시면 오늘 나는 콩캐드에서 제자 삼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을 나누고자 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 현지인 동역자들 또한 제가 섬기는 무슬림에게도 왓츠앱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초를 가지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또한 전도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소개했다시피 스토리 바이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참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 저 혼자서도 읽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읽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이런 스토리 바이블 이야기 또 그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존재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 존재의 목적이래요. 유대인 하면 돈도 잘 벌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부모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하냐면 최소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한 3살 때 정도 되면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작하죠. 그래서 성년식이 있기 전까지 토라를 암송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년식이 끝난 다음부터 청소년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암송한 것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 훌륭한 랍비를 만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사고의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맞이하는 단계가 장년기예요. 근데 이 장년기에는 2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지혜로운 자, 또 다른 부류는 어리석은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자녀들의 그 제자 삼는 그 승패는 유년기, 청소년기 그 20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소한 20년 동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건 주일학교에 맡기고 부모는 뒷짐지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한 학교 교사들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그 공동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힘을 합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또 하나님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복을 여러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